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등급을 좀 매겨 놓은 것 같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가장 상위,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항목은 사랑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조금 등급이 아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과 소망은 약간 유효기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점 전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난 이후에는 믿음과 소망은 빛을 좀 발한다 이거죠.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관계가 계속되는 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좀 못하나? 믿음과 소망도 참 중요한데,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조금 아래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연은 때때로 주연도 될 수 있습니다. 조연은 어느 한 작품에서는 조연이지만 그 작품이 끝나게 되면 이것은 또 주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다른 어떤 장면에, 다른 어떤 작품에서 대할 때는 믿음과 소망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등급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등급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12장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도 보면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면 조금 비교급 같아요. 더욱 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 더 큰, 그것과 비교해서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덜 큰,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은사도 있고 또 아주 큰 은사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 은사 중에서 점점 좀 은사의 크기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왜 은사를 크기로 얘기했을까? 이것은 자기에게만 의미가 있는 은사로 끝나지 않고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일단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일단 내 믿음이 깊어져요. 내 신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은사, 대표적으로 영적인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은사를 받게 되면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너무 생생한 꿈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선명하게 들게 되면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 은사, 꿈을 통해서 계시받는, 그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꿈을 통해서도 예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그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에게만 유익한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은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덕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모여, 그럼 그 사람 모였는데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그룹에서 뭔가 좀 그 위치가 좀 저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또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딱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은사. 그것은 곧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더욱 큰 은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은사는요, 이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그 단수 복수를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desire 뭡니까? 갈망해라 그 뜻이요. 사모해라. desire the greater gift라고 끝에 s가 붙어 있어요. gif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은사, 그 중에서 뭐냐면 더욱더 greater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이 grea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거예요.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것은 단수입니다. 앞에서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길은 은사라고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모든 은사에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선물,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 사랑.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이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사실 약간 비판하는 그런 뜻도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특히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또는 출신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 교회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어떤 그룹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이 분파주의가 있습니다. 이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 이것도 배려나 사랑이 없을 때 분파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 분파주의. 그냥 다양하게 1 남성교회, 2 남성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바울파 그러면서 우리가 더 뭐 힘이 있다, 이런 배타적인 그런 어떤 분파, 이런 것들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으며 그게 분쟁이 되고 싸움도 되더라. 그리고 오만해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여러 이 진술과 묘사들을 봤을 때 특별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들을 어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래 안 참고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을 빼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렇게 바꿔보면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래 참지 않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사랑은 이라고 하는 자리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주어를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수로로 온유하다를 온유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온유하지 않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시기한다.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한다. 또 자랑하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랑한다. 또 교만하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바꾸면 주어를 바꾸고 이 긍정적 표현을 부정적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묘사했는데요. 이 모든 묘사는 이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작적. 오퍼레이셔널이라는 말을 써요. 조작 가능한, 사람이 조작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안 참으면 사랑 아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래 안 참는 것은 사랑 아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온유하지 않다? 사랑 아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우리 사랑합시다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 빠져있다.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묘사들은 다 빠져있다. 그러면 이건 사랑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 자칫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좀 말로만 하고 다 될 듯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되지 않게 만들려고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조작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 사랑 아니다 이거죠.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말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이게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가 무례하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노래 본다든지, 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요즘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노루 바라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라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둥 이렇게 태도의 면에 있어서 무례하다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면 성낸다? 이건 사랑 아니라는 거죠. 성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사랑이냐?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낼 거 다 성내면서 근데 이게 성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성내는 줄 알아? 내가 속이지 않는 거야. 정직한 거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슬쩍슬쩍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화낼 거 다 화내면서. 사랑은 뭐냐? 화내지 않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 내가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그러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결론을 맺죠.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 맺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랑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가 믿음이 1번, 그 다음에 소망이 2번, 사랑이 3번인데 처음에 이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랑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이 1번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사랑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 순서가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학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에게는 본래 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려고 사랑을 뒤편에 가장 하이라이트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사도 바울이 물어봐야 되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딱 정형화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13장에는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사랑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은요? 믿음과 소망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13장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소망도 각각 자기가 주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덕목들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 어떤 영화 어떤 작품에 보면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인데 어떤 장면을 훔쳐가는 거예요. 씬 스틸러.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연보다 더 인상적인 조연. 주연보다 더 인상적인 조연을 얘기할 때 씬 스틸러 이런 말을 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도 이 자체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각각 하나씩 우리가 좀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믿음, 소망도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고 덕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상황을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13장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와 닮은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보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랑을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얘기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믿음은 그때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얘기가 소망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대, 약속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망의 유효기간은 거기까지 아니겠냐. 그러나 사랑은 관계가 있는 한 끝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13장의 결론입니다. 13장의 결론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오늘은 13절로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라요. 14장 1A절까지 사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14장 1A절.
1A절은 뭐냐? 앞부분이죠. 1절 앞부분. 그럼 14장 1절 앞부분은 무엇이냐?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끊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14장 1A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A절까지. 이건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을 추구하냐? 그거는 13장에서 내가 다 케이스별로 가르쳐 주지 않았냐? 어떤 항목별로 가르쳐 주지 않았냐? 사랑을 추구하는 것. 여기 있는 여러 가지 15가지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도 바울의 어떤 구체적인 묘사들, 표현들, 이거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사랑은 그거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사랑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또 개발해라. 사랑의 어떤 행위들을 조작적으로 더 개발해서 스스로 목록을 가지고 해나가라는 거죠.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구는 계속 이어져라. 추라이 하는 거예요. 추구라는 말 자체가 계속하라는 말 아닙니까? 끝나지 말아라. 사랑을 여기서 끝내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게 추구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 파고파는 게 추구이란 말이죠. 그게 인생관 혹은 가치관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추구하는 가치관을 몇 가지로 나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유적 가치관이에요. 소유. 그래서 to have 가치관, to have, 갖는 거예요.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날에도 소유하는 것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란 말이죠.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소유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떤 보완적인 어떤 가치관을 제안하는 것이 to be 가치관이에요. to be. 이건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 있고 to be, 존재형 인간. 그러니까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 살면서 뭘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 내 인생에 한 번인데 많은 걸 나에게 경험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to be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면 to become, 무엇이 되느냐.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 to become 가치가 조금씩 조금 나아집니다. 이게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야.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조금씩 보완되는 가치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to share, to serve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서로 누리는 것, 나눠서 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serve는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 주는 것. 말은 어렵지 않아요.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박수 쳐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고급한 가치관이에요. To share, to serve 이 가치관은 고급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서로 나누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막 박수 쳐줌으로써 나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나도 동의하고 난 이 길에 서 있어. 이 길에 서 있어라고 스스로 어떤 믿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급한 가치관입니다. 나누는 가치관, 헌신하고 돌봐주는 가치관, 이게 고급한 거예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무엇이냐? to serve 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당신 중심적인, 그들 중심적.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를 누리고 또 보람을 갖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to share, to serve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한 여러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 구체적인 항목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언제까지만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제안한 여기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 이 항목들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여기에 맞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서 계속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사랑 리스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는 것. 끝내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겪고 살아오면서 내가 깨달은 중요한 어떤 그 사랑과 관련된 결론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말고 내가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이것을 여러분 각자 한두 가지씩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걸 다 들어서 써서 사랑은 이거야. 이걸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적극적인 거고 이것이 추구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의와 이해의 감탄사. 이건 지금 제가 쓴 표현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동의와 이해의 감탄사. 이 감탄사는 뭡니까? 감탄사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게 감탄사죠. 한 글자. 이게 감탄사예요. 이것도 감탄사죠. 뭔가 듣고 나서 그거. 그런데 여기에 이해와 동의와 이해의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감탄사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랬구나. 이런 표현 여러분 쓰십니까? 대화하면서. 우리 교우들끼리 대화하시면서, 권사님들끼리 서로 대화하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권사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그런데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권사님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권사님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얘기해요. 내가 이래 해서 화가 났다고. 그랬을 때 당신 고린도서 13장에 화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화내면 사랑 아니라고 그랬지. 잘못된 거야. 글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이런 감탄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배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동의와 이해의 감탄사 이거 하나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얘기는 뭐 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동의와 이해의 감탄사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사랑 절반쯤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뭔가 정말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가라앉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인정욕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훌륭하다.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그건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자꾸 갖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실력이 높은, 더 강한 건 뭐냐? 그렇구나. 그대 말이 그렇구나.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삶 현장에서 사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형태의 사랑의 어떤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하나 제시해 준 겁니다. 이해와 동의의 감탄사만 제대로 해도 사랑 절반쯤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보다는 훨씬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거는 매우 수준이 높은 칠원절구 그러니까 7자로 된 오래된 시 칠원절구인데요. 신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시래요.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동천년노항장곡 7자째. 동천년노항장곡 동은 오동이에요. 오동나무한테 오동은 동천년노항장곡 천년을 묵어도 자기 곡조를 간직하고 있대요. 동천년노항장곡.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이 좋은 거라는 거죠. 천년을 묵어도 자기 바탕, 본질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사람 얘기를 하려고 이 오동도 갖고 나온 얘기예요. 결국 사람 얘기죠. 그 다음에 매일생 한불매향. 이거는 뭐예요? 매는 매화예요. 매화. 매화는 일생이 추워도 자기 향을 팔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이네요. 매화는 우리 봄에 추울 때 일찍 피는 꽃이라고 알려진 이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얘기예요. 사실 매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월, 도, 천, 휴, 여, 곤, 질. 그래서 달은 1000번을 이질러줘도 본바탕은 변치 않는다. 달이 왔다 갔다 하죠. 달 모양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달의 바탕은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유, 경백, 별우, 친지. 참 수준 높은 말이네요. 그러면 버드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는 100번 꺾여도 계속 가지가 올라온다. 이런 뜻인데 이건 무엇이냐? 자기가 정말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본질, 이거 버리지 말아라. 이게 만약에 선비 정신이면 선비됨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겠죠. 기계와 절개 포기하지 말아라. 본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자기 곡조, 자기 향, 오동에 있어서는 자기 곡조, 그리고 매화는 자기 향, 달은 본바탕, 버드나무는 어떤 가지, 이것이 그 존재를 얘기해주는, 이걸 버리면 오동이 아니고 이것을 포기하면 매화가 아니고 이게 아니면 달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로 가보면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신자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되면 안 되는,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또 사랑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사랑을 팔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때때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꺾여버렸다. 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가지를 피해 올리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말하고 조금 있다 있습니다. 특히 버드나무 가지는 100번 꺾여도 세 가지가 돋는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라난다. 사랑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간직해야 될 자기 향, 신자로서 간직해야 될 자기 향, 사랑입니다. 자기 목적,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가치와 덕목, 요약하면 사랑이죠. 이 가치와 덕목을 잘 간직하고 오래도록 잘 추구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변이 복된 상황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